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왜 내 발을 씻기나이까? 그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법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이 바로 전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죠.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성취나 부나 명예나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값비싼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등에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자 되었던 바울은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눈은 멀었지만 이제 복음의 눈뜬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약속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도 저렇게 행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불현듯이 레마로 탁,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구나, 세상에 있는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든든한 그 팔이 저와 여러분을 꽉 껴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단어는 본래는 그리스어 문헌에서는 드물게 쓰였던 단어인데, 근데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으므로 학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아가페란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원래요 에로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사랑스러운 것,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랑할 만해요. 아름다워요. 무언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는 반대죠. 그와 반대로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될 죄인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듣기가 좋아서 찾아보니까 그분의 찬양이 어디서 부르는 거였냐면 가장 깊은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의 현장에서 그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두 분이 들어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할 때에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숙이면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 감옥까지 찾아가신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섭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 하기에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저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꼭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12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고 동거했던 수십 명의 제자들이며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이제 넓게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17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 2장 4,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못을 박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죠.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안 뺏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인 사랑이고 특별히 자기 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주 독특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나의 것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뜻하지 않게 만약에 아이가 실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슬픔과 초조함을 가슴에 안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타게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음식인들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깝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유가 없어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끝에쯤에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그 자기 자녀를 찾는 그 플랜카드를 봐요. 근데 그 플랜카드가 15년도 더 됐어요. 그죠? 누군지 아시겠죠? 15년도 더 되도록 지금까지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자녀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연락 좀 달라고. 정말 그거 지나갈 때 보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렇게 포기 못할까? 일평생을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에게는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죠. 이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자기의 사람된 모든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란 12제자와 그들과 함께 동거했던 수십 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 특별하게 계시되고 이 말씀에 눈이 떠지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늘 안타까워하시는 세상이죠. 그래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눈으로 보시던 그 세상입니다. 9장 39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어요. 또한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란 말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쓰신 적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야.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에 쫓아 받지 않는 포악한 세상, 수고와 슬픔만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봐요.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사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모험이죠.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혹시나 내가 세상에 빠질까? 혹시나 내가 세상의 올무에 걸릴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기에 예,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님이 잘 알고 있죠.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 고통에 떠날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한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나의 모습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 끝까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예, 하셨어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라는 뜻이 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는 말도 되며,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라는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죽기로 작정된 사랑.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신 이유가 죽기로 작정됐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죽음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죠. 베드로는요 3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제 상황이 급하게 되자, 자기 목숨이 위협받게 되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괘씸한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믿음 안에서 있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괘씸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어서 대답조차 못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를 고친 사람의 특징이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평생 동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다시금 그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요 항상 믿음에 이렇게 굳굳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연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의 사랑은 아직 끝마친 적이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고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할 때만 내가 주님 앞에 잘할 때만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삭막한 삶으로 허덕일 때도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요.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지금 넘어진 분들, 쓰러진 분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론 주님 실수함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모든 이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